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문제를 고쳤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문제를 고쳤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오늘 읽은 본문은 감사해야 된다. 맨날 이제 그런 설교로 많이 사용되죠. 근데 이거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귀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귀환이 뭔가요? 자기가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환이에요. 내가 본래 있어야 될 본질이 뭐냐? 내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가 뭐냐? 제사장한테로 가는 거냐? 예수에게로 가는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존재가 돌아가야 될 자리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는 성전으로 가는 거냐? 교회로 가는 거냐? 제도권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예수에게로 오는 것이냐? 이게 귀환이에요. 귀환. 이 주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수사학적으로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시는 도상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경계예요. 갈릴리는 유대 쪽에 가깝고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방인인 거고 유대와 이방인의 사이에 있는 갈림길 안과 밖 그 경계에서 공동체 아니냐 공동체 바깥이냐라는 주제가 사마리아와 갈릴리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갈릴리 쪽이 가깝죠. 사마리아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멀어진 자들이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집단이 있어요. 10명.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은 자들 문둥병자 10명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일한 공동체, 동일한 요청. 이 문둥병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 문둥병자가 되면 그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버림받은 자들이 똑같은 10명,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문둥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집단에서 9은 집단으로 가고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 삐져나와요. 10명이 똑같이 나음을 받았는데 9명은 그대로 누구에게로 가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확인 절차 받아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자기의 깨끗해진 몸을 확인을 해주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공동체로 돌아간다는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복귀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죠?
문제가 해결됐고 자기 시스템 안으로 돌아가서 정상 생활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은 나았네? 문둥병이 나았다 이거예요. 근데 9명은 그대로 가요. 근데 한 명이 거기서 멈춰요. 방향을 돌려요.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소속이 어디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정말 섬찟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거 여러분 확 찔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레위기법에 아까 그랬죠. 문둥병이 확인되면 나았으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공동체로 복귀한 다음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리로 복귀되는 거죠. 그러면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제사장으로 가는 거고 종교 시스템 안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내 몸에서 문둥병이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돌아가서 공동체로 복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내 문둥병을 말씀으로 고쳐내신 그리스도가, 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구나 하고 그분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이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대요. 즉 뭡니까?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환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을 통해서 고침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본질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간단한 설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내 몸에 문둥병처럼 붙어 있는 이거 인공관절을 이 다리만 내가 좀 인공관절 해가지고 다리만 좀 건강해지면 하루에 한 2,000보만 걸을 수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왔잖아요. 예? 카티 시스템 수술하시고 또 우리 선한 목자 병원이나 오셨으니까 그런 희망이라도 갈 수 있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속된 말로 진짜 잘해요. 예. 다른 데서 병원에서 보고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고. 수술도 똑같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그건 하여튼 뭐 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뭐 회전근개든 뭐 인공관절이든 카티스템이든 뭐 발목이든 뭐 다 해결이 됐다 이거야. 그러면 아싸, 이제 나는 문제가 해결됐어.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요? 본래의 내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생활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생활로 돌아갔는데 뭔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다리 아픈 것만 없으면 살 것 같았는데 막상 통증이 사라지고 났는데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멀쩡한 다리로 이제는 3,000보, 5,000보도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은 뭐지? 우리는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 진짜 내가 집 한 채만 가지면 이 서러운 사골세, 월세, 전세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내가 진짜 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 집을 얻었네? 집을 얻어가지고 처음에는 좋지요. 처음에는 좋으나 영원히 마음속에 있는 평안함이 따라오는가? 평안하지 않아요. 뭔가 해결되지 않아요. 나 언제까지 세입자로 살아? 나도 좀 임대인 돼봤으면 좋겠다.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이 돼가지고 집 3-4채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임대인들이 권리가 별로 없잖아요. 임대인이 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내 부모의 모든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겠다
하고 모든 성실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했어요. 그런데 자식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맨날 11조하고 헌금도 하고 집사 권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속에 구원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문제는 해결했죠.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귀환되지 않은 거예요. 귀환되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겠지.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잘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게 이 9명의 선택이었고요. 이 한 사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내 문둥병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 집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거였구나. 이거를 알고 돌아온 이 사람이 뭐라 그런 겁니까? 9명은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었지만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이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길임을 안 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무슨 거 갖고 씨름해요? 맨날 죽을 때까지 문제 갖고 씨름하잖아요. 예? 5살 때는 사탕 갖고 씨름하고, 그 다음에 10대 넘어가면 공부 갖고 씨름하고, 20대 넘어가면 결혼하려고 또 씨름하고, 직장 갖고 씨름하고, 30, 40대, 40대 하면 이제 집 없고 뭐 이러려고 씨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면 이제 자기 몸이 병든, 자기 몸뚱아리 갖고 씨름하고, 맨날 문제 갖고 씨름하다가 한 문제 해결하면 잠깐 좋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그래서 결국에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씨름하다가 또 죽을 때 죽음도 문제로 받아들이고, 문제 속에 살다가 문제 풀다가 문제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 문제를 풀다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완전히 근원적으로 끊어내버리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귀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걸 계시해 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뭔지를 누가 계시했습니까? 어떤 종교가 하나님이라고 안 그래도 돼요. 창조주라고 하는 자 앞에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누가 계시해 줬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교리 잘 따라서 해라. 이 정도밖에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든 알라든 부처든 뭐든 간에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이 계율을 잘 지켜 살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의 문제를 풀려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환입니다. 그게 우리 근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인생의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끝도 없는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씨름하다가 하나 풀리면 조금 안도하지만 또 다른 문제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근원적인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문제 해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에게로 귀속되고 귀환되어 이 인생의 문제를 넘어가는, 인생 너머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